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22절에 보면요. 오늘 15장에서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즐거움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서론을 풀어갈게요.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어요. 성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구절인데 성부의 즐거움은 잃은 자가 돌아올 때,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하나님이 먼저 즐거워하시니까, 그렇죠? 다시요. 이거 보면은 23절에서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니까 24절에서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의 즐거움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5절에 가서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할 때 양을 얘기할 때는 성자, 즉 목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목자. 이것은 양에 관계될 양을 찾을 때, 여기서는 탕자를 찾을 때 성부 하나님의 즐거움,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을 찾을 때의 즐거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밝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면 성령의 기쁨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떤 사람들에겐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겐 보여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기쁨은 동일하게 영혼을 향한 기쁨이죠. 영혼을 향한 기쁨.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의 복을 받고 싶고 자식이 학교 가서 신학교 공부 잘하고 싶고 또 건강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언제 오냐 하니까 하나님이 기쁠 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때 이런 걸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이상해서 여러분 돈도 마음껏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식도 많이 누리시고 건강도 많이 누리시고 싶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쁠 때.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드린 건데 그 15장에 다시 가시면 15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언제 옷을 입히고 언제 소를 잡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가 기쁠 때. 자기가 기쁘니까 야 창고에 있는 거 다 방출해라. 다 나눠줘라. 내가 너무 기쁘다. 언제? 내가 잃었다가 아들을 찾았노라. 이때 기쁘다 이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것은 거저 얻는 것인데 거꾸로 하나님은 기쁘게 안 해드리고 우리가 자꾸 이걸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 이상하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고 또 힘든 학교 생활을 잘 견디기 시작하고 또 군대에 가서 힘들었던 걸 잘 겪고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 이렇게 군대를 하나님이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왜?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은 그냥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뭐 경제 매두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했냐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잘 믿어.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볼 때 너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보고 기뻐하실까? 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근데 하나님 보고 기뻐하실 때 내게 느껴지는 현상이 뭐냐면 영혼이 즐겁다. 이게 즐겁다. 내 영이 즐겁다. 내 영이 지금 기뻐 노래하네. 내 영이 기뻐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 때 다윗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은 기뻐했어요. 하나님 내 영이 즐겁사오매.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 그 감정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감정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게 그려보면은, 이거 갖다 이제 평균이라고 보자. 평균의 그래프라고 보면은, 여자분들의 그래프가 남자보다 좀 이것이 굉장히 자주 들락날락거립니다. 한 달 주기를 이렇게 본다면, 여자분들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막 확 좋았다가 확 깔아졌다가 또 확 좋았다가 막 또, 어머, 별거리 반짝이야. 너 죽어버려. 이 여자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자분들 모시고 사는 남자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예, 거기에 그 감정에 휘둘리면서 어머, 자기야. 그랬더니, 예, 이 감정에 휘둘리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그냥 한번 또 확 또 한 달에 한번 확 깔아지는 때가 또 와요. 여러분, 남자분은 몰라요. 이건 확 깔아 또 다시 또 시작되고 막 그러는데, 한 달 내내 이런다고. 근데 남자분들은 어떤가? 남자분들이 근데 여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랑 똑같이 막 좋았다가 확 기분 나빠도 확. 또 그런 남자랑 사는 건 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너무 높은 경우, 너무 높이 갔다가 너무 낮게 왔다를 갖다 조울증이다. 조울증 이렇게 조울증이라 그래. 너무 높이 확 올라가 확 내려갔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너무 저음에서 너무 계속되면 분열증이라 그래. 분열증. 너무 기분 나쁜 것이 계속.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요, 막 이 감정이 막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이 정도 선에서 기쁨이 항상 유지돼야 돼. 이 정도에서 막 올랐다 내려가 아니라 기분 나빠지는 게 생기면 절대 안 좋아요. 기분 나빠질 때는 사탄이 역사하거든. 기분이 나빠질 때 죄를 져. 기분이 나빠질 때 죄를 짓고, 기분이 나빠질 때 사람이 실패를 하게 돼. 근데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이 선을 넘어서 버리면 안 되거든. 이 선을 넘어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술집에 가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이 올라간 부분에서 사람은 실수를 하게 돼. 실수. 가장 낮은 부분에서는 죄를 져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실수했다 죄졌다 그런 건데, 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기분 나쁘지도 않은 상태를 보통 인간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기분이 항상 꾸준히 유지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가장 알맞은 온도가 돼요. 온도. 응? 이게 너무 기분이 좋아버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장소가 없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버려가지고, 이것은 사실은 내 상황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상황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확 깔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항상 기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이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기쁨이 인간적으로 막 기뻐가지고 그냥 실수할 정도까지 기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기쁨.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면은 누구와 트러블이 생기다든지 어떤 엉뚱한 데 돈을 투자한다든지 하는 실수가 생깁니다. 실수. 그래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데,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떤 거랑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상황이 이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꾸준히 적당히 말씀으로, 적당히 기도로, 적당히 전도 생활, 적당한 예배 생활을 하면은 이 감정의 상태가 꾸준히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감정의 상태가, 이 유지가 상태를 즐거움이라 그래요. 즐거움이 계속 유지가 되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그때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축복을 주시고. 자, 집에 서 있는데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어. 떨어져서 왔어.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사실은 근데 기분이 확 나빠진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집에서 부부싸움이 한바탕이 있었어. 그런데다가 성적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지, 이제. 근데 그 전에 좋은 일이 있었는데 성적이 나쁜 걸 가져왔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거든? 근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잘하자. 그러니까 얘가 헷갈리는 거야. 어느 때는 뒤집어졌다. 어느 때는 기분 좋았다. 성적을 대체 몇 점 맞아 오라는 거야. 근데 성적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성적에 좌우되지 마시고 항상 자식에게 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기쁨은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기쁘구나. 내가 그것으로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가 있는데 이 과부의 독자가 죽었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인성에 가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갔던 나인성에 갔는데 이제 자그마한 마을이라고, 성이지만 성은 아니고 마을을 말합니다. 나인성의 과부에게 가가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니까 아이가 지금 죽었다가 예수님이 안수해 주셔서 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니까 약간 살아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낳은 아이를 안아다가 그 어머니에게 주심해 하고 누가복음 7장 15절에서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갑자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야,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난 그 기쁨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의 기쁨이냐? 아버지의 기쁨.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늘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아픈 영혼을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고 하면 누가 기뻐? 아버지가 기뻐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부를 누리고 살더라 이거예요. 네? 전도 세미나는 아닙니다. 전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전도 세미나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전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절대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최고 좋은 자식이다 이거야. 그죠? 예. 근데 아버지는 언제 즐거워하냐? 그리고 언제 돈을 푸냐? 그렇죠? 항상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신다는 거죠. 왜? 아버지가 기쁘니까. 지금 전도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항상 기쁨을 유지해야 돼. 즐거움의 상태. 예를 들어서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암나귀를 잊어버렸을 때 마음이 걱정스럽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내 암나귀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가면은 아마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거예요. 그랬을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의 잃은 나귀를 걱정하지 말라. 찾아주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근심거리가 있으면 즐거움을 주셔요.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즐거움이다. 이삭이 이렇게 우물을 팠는데 세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점령해. 또 피하고 도망가. 또 이삭은 우물을 파는 것마다 잘 돼.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세겜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마침내 그 사람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니 어떻게 인간이 큰 부자가 되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살십시오. 예수님은 그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 원하셔요. 그저 예수님의 돈을 마음껏 누리고 자녀도 마음껏 누리고 편안히 사십시오. 그냥 막 돈이 없으면 막 즐거움이 깨지잖아. 자녀가 아파야 즐거움이 깨지잖아. 근데 자녀가 아프더라도요, 내게 즐거움을 회복하잖아. 나의 기쁨을 회복시키셔서 성경에 막 그러잖아. 내 기쁨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를 왜 하냐니까, 내가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면 사실은 사탄이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야 이삭아 내가 너를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거부가 되게 했을까? 왜냐하면 저들이 가난하고 아주 그냥 찌들어 살면은 영혼이 기쁘지 않거든. 자, 다시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즐거움. 영의 즐거움을 주시려고 해. 그래서 영의 즐거움을 가지고 충만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즐겁지 않으면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충만한 생활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잘 가게 하시려고. 근데 영의 즐거움을 주려고 그러면 내 돈이나 자식이나 건강 문제가 잘 풀려야지 영이 즐겁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물어본다면 어떤 게 먼저든 관계없어요. 이삭 같은 경우는 그 영이 항상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항상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게 하는 즐거움, 농사를 하는 것마다 아주 풍작을 거두게 하셔서 항상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민족, 예수 잘 믿는 교회, 예수 잘 믿는 가정은 경제 어려움 없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돈 없어서 밥 한 끼 못 먹을까 봐 걱정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겁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이든 문제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해결해 주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즐겁길 원하신다니까. 기도 딱 한 번만 해도 고쳐주고, 두 번만 해도 고쳐. 어떤 사람은 한 5년만 해도 고쳐주고. 물론 종류에 따라서 오래 기도할 내용이 있고 짧게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소득이 왔을 때 우리가 기쁘잖아요. 아니, 소득이 없을 때보다 소득이 있을 때 우리들의 영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잖아. 너는 나의 자녀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요나가 도망을 가다가 요나서 4장에 보면은 도망가다가 박농쿨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이렇게 숨을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서 4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 요나가 박농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 기쁨의 이유는 박농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 햇빛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을 주시고, 야, 우리 인생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도 하시고,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그냥 콩깍지를 내 남편에게 씌워주셔가지고 이 몰골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자기야 너무 자살할 거야 그러면서 또 결혼도 시켜주시고, 그 이후로부터 따박따박 주말에만 나타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히 송금도 해주시고. 그런데 근데 참 그죠? 우리는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내 영이 즐거우면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오는 거야. 내 영이 즐거우면 오늘 오케스트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영이 즐거우면 아름다운 악기 연주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면 기쁨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면 그 다음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우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울 때 찬송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야, 네 영혼이 지금 즐겁구나. 네가 즐거우니까 나도 즐겁네. 그러면 내가 즐거우니까 좀 참고 있는 물질을 좀 풀리라.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즐거움을 유지해야 돼. 즐거움을. 응? 항상 즐거움을. 주여,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저 우리들의 영혼을 갖다가 높여주시고 건져주시고,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으면 어떡하냐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잠언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언제 즐거우냐, 언제 즐겁냐, 지혜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너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내일 개학하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것이냐? 성경 지식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즐거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찬양 많이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 얼마나 즐거워요. 어릴 때부터 불렀으니까. 사대째 집안이니까 얼마나 불렀겠어. 죄악 벗은 우리. 그다음 막 옆에 장난하면 옆에 뿔범 팍 때려가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야, 얼마나 기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는구나.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 가정에는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영혼을 즐겁게 해줘야 돼. 만약 기도하는 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면 그분이 기도하러 안 나오면은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애들은 마음 불편하게 해줘도 괜찮아.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돼. 교회 리더들. 우리 지휘자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줘야지. 지휘자가 기분이 나빠봐. 그럼 막 그냥 어려운 거 막 하면, 아니, 이거 박자도 못 맞히고 막 힘들잖아. 오늘처럼 기쁜 찬양하니까 좋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늘 기쁘게 해줘야 돼. 기쁘게. 예. 항상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짜로.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좀 대우를 받아야 돼. 부인의 마음은 즐겁게 해주세요.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남편이 그냥 마음을 즐겁게. 그러면 부인이 즐거우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부인의 영이 즐겁잖아. 그럼 자식을 즐겁게 만들면 자식의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이 항상 즐거울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항상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병이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 병이 왜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불편한 데서 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곧바로 육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몸에 어떤 부분이 이제 사단의 사사육체가 참 아픈 부분이 있잖아. 나는 위장이 약해. 그래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제 말이 맞습니다. 위장이 약해. 근데 마음이 즐거울 때는 아픈지 모르고 살아. 그러다가 회사에서 무슨 기분 나쁠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냥 밥을 또 며칠 못 먹으면서 설사하고 그러신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육체는 내 즐거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내 영이 항상 즐거움을 유지하면 나 원래 위장이 약한데 아니야. 전혀 모르게, 전혀 아프지 않게 살다가 장수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이 즐거우면 아이들 입장에선 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몇 시간 앉아서 공부해도 신나게 공부하고 막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이게 무슨 단어였더라 막 즐겁게 공부하는데 영이 찌부둥하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학교 오니까 그냥 단어 찾기도 싫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에 신학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좀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면 할수록 영혼이 즐거워진대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께서 구원하신 그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랬어요. 막 우리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하고 막 찬양하잖아. 그러면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막 기뻐져. 찬양을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상심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 내 상처를 고치셨도다. 내 심령을 싸매주셨도다. 시편 147편 3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상처받으면 찬양을 해버려. 최고의 치유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최고의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냥 찬양을 해버리면 내 영이 즐거워지더라. 즐거워요. 시편 71편 23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님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과 즐거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영적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영적 찬양을 부르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찬양할 때 전체가 다 합창을 불렀어. 전체가 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즐거워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소고를 잡고 막 찬양. 여러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가지고 있는 악기 다 갖고 나오세요. 응? 탬버린도 막 갖고 나오세요. 쿵따다 쿵따 막 찬양하는. 그러면 내 영이 막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지 아이들에게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첫 학교에 가면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의 영혼 속에 꼭 성경의 지식을 넣어주세요. 최고의 기쁨입니다.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하나님이 내 생각을 정리하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시편 94편 19절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근심이 많아. 네. 여러분 모든 걸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하면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걸 잘 보세요.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냐 하면은 네가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내가 물질도 맡기고 뭐 권세도 맡기고 다 맡길 거야. 그랬을 때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즐거움을 보니까 다 똑같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애타하는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인의 즐거움이 아까 탕자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을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교회 그저 착하고 충성되게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헌신. 그냥 파타임 예수 믿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지 마시고 나도 어디에 봉사할까? 나도 어디에 가서 성가대를 할까? 뭔가 하세요.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것이 되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니까 그 다음에 누리기 시작하는데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세상 사람을 누리고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니까 아이들이 치유받아서 학업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은 손을 잡으면서 즐거운 영혼이 됩시다. 인사하고 마칩시다. 즐거운 영혼이 됩시다. 즐거운 영혼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